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으는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예배를 통해 여러분 심령에 또 삶에 또 육신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한 살씩 먹은 걸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 살씩 드셔서 축복합니다. 은혜도 더 많이 드세요. 제가 어렸을 때야 봤자 뭐 20대 나중에 소원을 써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청년부 때. 그래서 제가 뭘 써냈냐면 나는 빨리 60이 되고 싶어요라고 써냈었어요. 근데 야 벌써 그때가 옛날인데 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0년만 주님이 더 살게 해주시면 60이 될 날이 가까우고 있어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이 먹는 게 되게 좋아요.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우리가 2019년 모든 면에서 여러분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또 성장하기로 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결심하십시오. 전에 제가 그 어떤 분이 쓰던 모니터를 이제 제가 사용하게 됐어요. 남이 쓰던 모니터를 사용하게 됐죠. 모니터를 딱 놨는데 그 모니터에 그분이 뭔가를 이렇게 붙여놓은 스티커가 모니터 위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모니터를 제가 받았으니까 이제 뜯으려고 하다가 거기 있는 문장 때문에 안 뜯고 몇 년을 사용했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된다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유 믿음의 말이네. 그러고서 그걸 안 띄고 한참 동안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아멘.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사람은 어쨌든 육신은 나이가 들면 연약해지는 부분이 있고 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속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 그랬어요. 날로 새롭다라고 말했어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날로 새로워지니까 제 생각엔 나이가 어려지는 게 아니라 하루 먹을 때 몸은 하루를 더 나이를 들잖아요. 그런데 영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니까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새 영으로 또 새 마음으로 있을 수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침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제목을 위라고 했어요. 우리. 처음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여 있어서 이 17절과 26절 말씀 안에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야 될지 조금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다른 단락에 비해서 그렇게 긴 단락은 아니지만 의외로 몇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주제들이 있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을 좀 하다가 이 단어로 그냥 제목을 잡기로 하고 우리에 대해서 나누고 싶어요. 한국말의 우리가 굉장히 그
뜻이 굉장히 좋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양 우리, 소 우리, 그 우리의 우리예요. 실제로 한국의 말은 이 어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중첩되어 있는 단어 말이 한국말이잖아요. 우리. 우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소우리에 있는 같은 그 소들은 한 주인의 그 소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공간 안에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그 장소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떤 상태 안에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인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제 영어는 위이지만 저는 우리라는 단어를 의외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도 설교 중에 우리란 말을 끝도 없이 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 대해서 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해요.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정말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정말 앞으로 전진 해가지고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됐어요. 근데 마치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환란이 있을 것이고 박해가 있을 것이고 체포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성령님의 그 표적과 예언으로 여러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그러나 바울 사도가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가기로 결정하시고 올라가셨다고 복음서에 말씀하세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향하여 가시기로 정하시고 가셨다고 돼 있어요. 그 길이 예수님의 그 육신마저도 그 잔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앞에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절대 주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향해서 계속 가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봤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딱 보시고 거기에는 우셨다고 돼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딱 보일 때 그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우세요.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외쳤던 그 성인데 또 반대로 그 성이 수많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인 또 성이 된 것이죠. 이름은 평화의 성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평화를 받지 않은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예루살렘이 정말 전 세계의 뜨거운 감자잖아요. 예루살렘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거의 2000년 만에 다시 생겼죠. 없던 나라가 2000년 만에 생긴 것은 아담 이후에 처음이죠. 이스라엘이요. 그래서 그 생긴 이후에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대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그 뉴스 기사가 1948년 이후에 몇 번이나 나왔을까.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한 기사는 1948년 이스라엘이 생긴 이후에 단 한 번도 기사에서 빠진 적이 없답니다. 전 세계 모든 신문에서. 우리나라에는 잘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하루도 이슈가 되지 않은 날이 없는 땅, 없는 성,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정말 놀라울 정도이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에 이르렀냐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이걸 읽으면서 퀘스천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질문이 하나 안 생기세요 혹시? 18절을 딱 보면서 의아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이미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잖아요. 이 야고보는 누구죠?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실은 박해가 있을 때에도 모든 성도들이 다 흩어졌을 때 누구는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그 박해의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박해를 일으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엄청난 박해가, 심지어는 사울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도 그 성경에 보면 사도들만 예루살렘을 지켰다고 말했어요. 사도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야고보 사도가 다 뒤에 순교하였지만 그것처럼 똑같이 사도들도 순교할 각오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18절에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환영하는 그때 사도들이 안 보여요. 사도들이. 나중에 갈라디아서에도 봤을 때에도 내가 1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을 못 봤다고 써 있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질문이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좀 묵상하고 살펴보다가, 그래서 제가 이런 바울과 함께한 우리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바울과 함께한 우리들 제 이름을 진정한 동역자들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첫 번째는 나손이에요. 오늘 본문엔 나손이 없죠. 그런데 16절을 보시면 성경의 바로 전절,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디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나손의 집에서 바울 사도가 거처하기로 정하고 그로 가고 있었어요. 제가 왜 진정한 동역자들의 나손을 적었냐면 나손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손에 대한 설명이 딱 한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이라고 돼 있어요. 구브로 사람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나바죠.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입니다. 구브로라는 섬이 지금도 있죠. 그 구브로에서 나고 자란 바나바가 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같이 가죠. 나중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나중에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갈 때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로 갑니다. 그때 말씀 나눌 때 나눈 것처럼 기독교 역사 안에서 그 바나바는 자기의 고향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의 고향 사람들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구브로 사람들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나손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앞에 오랜 제자라고 돼 있어요.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 그래서 오랜 제자를 누구한테 칭하는가를 이제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초대교회 때 저 사람은 오래된 제자야 라고 하면 뭘 가리킬까요? 옛날 세대야 그런 소리인가요? 구세대야. 오랜 제자가 하는 뜻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복음이 전해진 지 한참 지났잖아요. 바로 오순절날에 120문도에 들은 사람들을 오랜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점으로 봤을 때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문도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와 충만함과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는 한 20년 훨씬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제자죠. 그래서 제가 진정한 동역자, 그것은 믿음에 살아있는 증인이 진정한 동역자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과 저도 그런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오랜 제자로 불려지길 축복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죠? 나름 어떤 타이틀이나 직임이나 직함보다도 이 나손 그분은 그 마가 다락방의 주인공이었어. 놀라운 메시지죠. 그 사람이 살아있고 지금도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까지 평양 대부흥 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교회에 놀라운 그 증언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있으려면 꽤 오래 사셨어야 됐겠죠. 어쨌든 나손은 그런 인물이에요. 두 번째가 선교팀이에요. 바울 사도는 혼자서 선교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항상 팀으로 움직였어요. 바울의 팀들의 이름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최소한 7, 8명이 함께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대부분이 다 이방인들이었던 거죠. 디모데 같은 반쪽 이방인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에 바울의 선교팀은 처음에 갔던 바나바 사람처럼 이렇게 유대인과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계속 선교행이 진행되면서 선교지에서 제자화된 그 사람들과 함께 헌신된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 선교팀들이 왜 진정한 동역자들이냐면 이들은 이 바울과 똑같은 고난과 박해와 오해와 배고픔과 고통들을 같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지금 21장에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길에 대해서 계속 있는 곳마다 무엇이 예언되고 있습니까? 올라가면 잡힐 것이다.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이다. 바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바울은 바울이지만 나는 잡힐 뿐만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선언했잖아요. 그 옆에 있는 팀들은요. 그들은 마치 나오미에게 룻과 같은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고 같이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사람들. 그 예루살렘에 득실득실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와 가면 잡힐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선교팀은 떠나지 않는 거죠. 진정한 동역자들이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동역자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들이 돼주면 돼요. 거꾸로 이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에게 동역자가 있어 없어? 제가 속으로 네가 그렇게 되면 돼. 바울이 온전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지만 온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온전한 사역자도 없거니와 이 땅에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팀이 바울과 함께 했어요. 우리도 실은 나에게 그런 선교팀이 있어줬으면 그 방향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로 그렇게 생각할 때 정말 그 바울과 함께한 우리가 되는 거죠. 이 사도행전 누가 쓰냐면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참 겸손한 게요. 이 놀라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안 적어요. 거의. 자기가 모든 것의 증인자이면서도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참 겸손한 누가이죠. 그런데 그 우리에는 항상 누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포함한 우리인 것이죠. 이것이 참 귀한 그 동역의 모습이라고 제가 보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있습니다. 여긴 사도들이 없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 제일 신기한 게 사도들이 안 보이네 이거였다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사도들이 없었습니다. 도망을 갔을까요? 제가 왜 진정한 도역자들 사도들을 넣냐면 바울 사도가 이때 올라왔을 때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에 첫 공회가 있었습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례를 강요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 가지고 논의하러 모든 사도들과 또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모여서 회의를 했던 때가 사도행전 15장이에요. 그때로 기준해서 이때가 7년이 지난 후입니다. 21장은 7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도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갔나? 어디 갔을까요? 그 공의의 이후로 사도들은요, 주님의 명령,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가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다 흩어졌어요. 정말 위대한 사도들이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교회를 지키고 한 자리 지키려고 이 땅에 있는 교계의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자리 싸움이잖아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데 이 사도들은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에게 당신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주세요 하고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남았어요. 도마 같은 사도는 계속 동쪽으로 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인도까지 갔죠. 인도의 도마에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마가 인도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한국까지 왔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도 있습니다. 놀랍게도요. 전에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경상도에 있는 어느 부처, 바위의 부처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오른쪽에 네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아직까지 상형 문자처럼 돼 있어서 풀지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목사님이 거기를 갔다가 저거는 히브리어네라고 히브리어를 읽어버렸어요. 히브리어에 도마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분은 블로그를 가지고 계속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 도마가 한국까지 왔었다. 신라 시대에 신라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었다는 많은 증거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2차 돈이 왜 불교를 믿다가 순교했겠어요? 당시에 그때는 기독교가 종교였기 때문에 불교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순교했어요. 라고 말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니까 실제로 그런 그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도마는 그렇게 정말 땅끝까지 갔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때 어디로 갔습니까? 베드로도 계속 여행을 해서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베드로가 66년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는 사람들 기도 한번 해주고 폼 재고 그러지 않았고 주님의 명령을 자기의 온 삶을 다해서 지키기 위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없는 거예요. 진정한 동역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주님의 명령을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갔을 때 사도들이 안 보였어요. 다만 오히려 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이 야고보와 장로들도 또 진정한 동역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자리에서 있는 박해와 갈등과 또는 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모욕과 때로는 살해 위협까지도 견뎌내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다 위대한 동역자들이죠. 또 다 진정한 동역자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네 부류는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나 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로 살아갔던 것이죠. 여기에 이제 바울도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치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분들이 상황과 환경과 맡겨진 일은 다 달랐지만 다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다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각자의 삶과 부르심과 또 주님이 주신 인생의 길 가운데 그 우리가 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다 거룩한 증인들로서 우리가 인정이 되겠죠.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진정한 역사는 뭐냐? 바로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 그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역사예요. 여러분 도서관이나 책방에 가서 서점에 가서 역사책을 보시면 뭐가 나오겠어요? 그 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년에 주로 나라들의 이야기, 큰 이슈들의 이야기, 큰 사건들의 이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역사에는 뭐가 나올까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그 인생이요. 어떻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는가? 어떻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 우리의 그 삶의 이야기가 진정한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역사책에 안 들어가면 어때요? 들어가는 게 더 괴로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런데 진정한 그 우리의 기록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얘기해요. 요 19절, 20절 초반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제 사역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묵상하게 됐어요. 실은 19절은 바울 그 선교팀의 선교 보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교회의 사역이나 또 선교단체의 사역이나 선교기관의 사역이나 믿는 자들 개인의 사역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중보하고 하는 기도의 모든 사역도 우리의 일, 나의 일이 되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어야 돼요. 바울 사도와 그 팀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이방인들 주님께로 돌이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보고한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의 마음 안에는 사람은 통로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했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들이 바로 마술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이 드러난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치유가 일어난 일이었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주님의 복음 앞에 굴복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공은 자신들이 결코 아닌 거죠. 참 훌륭한 교회의 첫 번째 선교팀이에요. 진짜. 그다음에 우리의 사역에 그걸 듣고 나서 20절에서 말합니다. 그 장로들과 야고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그 사역에 대한 저는 짧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준이 아닐까. 개인적인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팀이나 그룹에 있어서도 사역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려야 되겠다.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일이어야 한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똑같이 그건 하나님의 일이어야만 되고 우리가 사람은 통로가 되어야 된다. 내가 여러 가지 일을 하든 한 가지 일을 섬기든 드러나는 일을 하든 아니면 드러나지 않는 숨어있는 일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는 통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다.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슬쩍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 주머니에 이 세 가지를 넣으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것이에요. 20절 후반절부터 이제 야고보 사도와 또 장로들이 이런 말 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특별히 딱 팀 중에 이제 바울이 문제였어요.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별로 크지도 않은 성에 수만 명의 믿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메시아닉 주죠. 요즘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말하는데 메시아닉 유대인의 기원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가 메시아닉 유대인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들 다 또 율법에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또 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1세기의 교회와 21세기의 교회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1세기의 교회 모습이에요. 우리는 2000년 후의 교회 모습이에요. 2000년 전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전 성경을 보다가 생각나는 영화가 옛날에 Back to the Future라고 타임머신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타임머신 나는 늘 본다. 2000년 전의 스토리를 나는 보고 읽으면서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그 내용이 지금 나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현실인 거예요. 21세기와 1세기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지만 정말 놀랍게도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병이 있어요. 1세기에도 들었던 병이 20세기 동안 치료가 안 됐어요. 2000년간 치료가 안 됐어요. 이 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이는 수밖에 없죠. 이 병을 죽여야 되는데 엄청 끈질긴 병인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끈질긴지
2000년이 지나도 이 땅에 교회에 남아 있어요. 이 병이요. 그것을 의외로 얘기해줘요. 1세기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상태를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첫 번째 수만 명이나 됐어요. 제가 참 놀라운 것은 박해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예루살렘에 수만 명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박해가 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 지난 16년간 최고로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우리 북쪽에 있는 북한이란 말이죠.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뺏긴 적이 없어요. 숫자로 치면 북한의 인구보다 무슬림이 수십 배인데 그 무슬림 전체 박해보다도 이 북한의 박해가 더 심각해요. 요즘은 그런 우리는 박해라는 말을 쓰지만 세상 사람들은 뭘 쓰죠? 인권유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온 전 세계에서 낫지도 행하지 않는 인권유린을 하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에요. 좀 너무 심각한, 중국도 안 돼요. 북한에게 안 되고 어느 IS도 북한에게는 안 돼요. 인권유린에 있어서는. 그 대상이 가장 극악한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권유린 박해의 대상인 나라가 북한이에요. 그래서 북한을 생각할 때 정말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권과 그 정권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우린 따로 봐야 돼요. 잘못된 그 마귀에게 사로잡힌 정권은 주님께서 바꾸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물론 1차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있기를 정말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박해받는 백성들 그들에 대해서는 또 주님이 빨리 해방하시도록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박해 가운데서도 놀랍게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기적적이에요. 그 박해에 대한 그 통계들이 매년 나오는데 작년까지 통계를 봤을 때 어떤 통계에 보니까 지금 현대 21세기에 매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는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는 수는 거의 보고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 세계에 단순히 그냥 1세기의 교회처럼 예수 믿는다고 목이 잘리고 예수 믿는다고 목 메이고 예수 믿는다고 총에 맞아 죽는 순교당하는 수가 20만 명이 지금 21세기의 영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21세기가 역사상 아담 이래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마치 이 1세기에도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두 번째, 이 1세기 메시아 유대의 상태, 율법의 열성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참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오랫동안 치유되지 않은 질병의 시작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아직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했어요?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했어요. 율법적 그리스도인이 실은 오히려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들어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면들이 있죠. 또 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또 사역자라고 불리는 이들 안에 문제가 있죠. 그들의 문제들의 대부분은 저는 믿기로는 율법적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른 표현하면 종교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때도 이들이 존재했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에 열성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열정적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7년 전에 이미 오늘 이 본문으로부터 7년 전에 이미 교회는 이 율법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교회의 그 영적인 기준으로 해결을 끝냈는데, 그렇죠? 뭐라고 끝냈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하나님도 안 하시는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기준을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4가지 기준만 우리 이방인 성도들에게 같이 함께 지키자고 말하자. 이미 7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과 사도들이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적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나게 존재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참 오래된 질병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은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잘 안 버려요. 이미 성경에 기준을 제시해 놨는데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을 잘 포기하지 못해요. 그게 참 오래된 병이에요. 치유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 수만 명이 율법의 열성을 갖고 있는 수만 명이 뭐에 대해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가 바울 사도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해라. 시골하면 모세의 율법은 의미가 없다. 모세 오경 그건 지나간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전한다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동안 관습들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관습들이 뭡니까? 에스라 이후에 토라 포션이라는 관습이 생겼어요. 에스라 이후에 율법을 새롭게 하고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매 안식일마다 이 모세 오경을 쪼개가지고 52주로 쪼개서 말씀을 읽고 낭독하도록 한 토라 포션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위에 많은 장로들이 안식일날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런 수많은 관습들을 장로의 유전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그런 장로의 유전과 관습들을 다 치워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오해를 갖게 됐어요. 결국에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놀랍게도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이것이 오래 치유되지 않는 병이에요. 항상 기독교 역사상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 병이 교회 안에 도졌어요. 한번 도지면 아주 심각하게 도져요. 요즘 독감은 살짝 앓으면 끝나잖아요. 견뎌낼 수 있을 만한데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마다 역사의 그 세기마다 이 병이 심각하게 도졌고 그 병의 결과들은 많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마녀 사냥해서 화형시키고 죽였던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참 오래된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할 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말로 어이없는 결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고 그것은 1세기 교회 안에도 그 씨앗이 뿌려져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것이 아직도 치유되지 않는 병이죠. 그러나 저는 믿기로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한 번도 제한되거나 실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은 질병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바울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이 잘못된 그 오해로부터 바울을 보호해주고 또 변호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방법이 좀 필요했어요. 방법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대가 온 것을 그 수만 명이 들었을 것이다. 수만 명이 그 조그마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과 그 팀이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자. 그러면서 이제 서원한 네 사람 어떤 기간 동안 일종의 구약의 나실인의 법이죠. 내가 뭐 한 달 동안 뭐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몇 달 동안 뭐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의 자기가 정한 것. 나실인의 법에 보니까 기본적으로 3개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마음 먹고 기도하시려면 일단 구약의 개념으로 3개월쯤은 작정을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 작정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주님께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주님이 그 기간 동안 함께 하시고 이 서원을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법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에 보면 갱그레아에서 바울 사도도 몸에 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 어떤 기간 동안 주님 앞에 나실인의 법처럼 금식하거나 기도하거나 하는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네 사람이 그런 형제가 있었고 마침 이 그 기간이 끝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머리를 깎는 예식을 해야 되는 시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그걸 삼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가지고 있는 오해를
떨어버리지 않겠느냐. 왜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나왔을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서 찾아봤죠.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니까 왜 이런 재미있는 그 해법을 제시했을까 봤더니 이제 요세푸스라는 이제 역사가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가가 실은 거의 유일한 유대인 역사가죠. 요세푸스 역사의 초대교회사에 보면 당시에 이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비용을 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아그리빠는 로마에서 인정해 준 왕이긴 한데 우리 유대인들을 무시하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지 않네 라고 하는 그 이제 일이 퍼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저 별로 시덥지 않은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돈을 대주고 하니까 후원해 주니까 사람들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네, 유대인을 무시하지 않네라고 하고 사람들이 오해를 푸른 것을 보니까 바울 사도야말로 이 길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리지 않겠느냐. 참 놀라운 것은 이 일 때문에 잡히잖아요. 이걸 해서 잡혀요. 이게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일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에요. 물론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선한 의도로 했어요. 근데 마귀는요, 선한 의도를 악한 것으로 바꾸려고 엄청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 네 가지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피는 피를 마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어떤 맹세를 할 때 서로 피를 뿌리거나 서로 피를 섞어서 마시거나 이런 맹세들이 있어요. 이방의 맹세. 가끔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혈서도 쓰고 대접에다가 피 모아가지고 붓으로 해서 대자보도 그리고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 나도 그 짝을 난 싫다고. 내 피가 아깝다. 그랬는데 그런 이제 피의 맹세나 그 피를 마시는 그런 것들을 금해하라고 네 가지를 하지 말라고 말했던 거죠.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바울 사도의 복음이 오해를 받은 것이죠. 그것이 오해였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바울 사도 스스로가 유대인으로서 자기가 샤밧을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고 절기도 지켰어요. 오순절에 도착하기 위해서 막 일정을 앞당겨서 오기도 했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실제로 율법을 지키고 또 심지어는 장로들의 전통도 지켰던 사도예요. 그런데도 오해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이 야고보와 장로들 말한 것은 덕스럽게 하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문제를 덕스럽게 해결합시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믿음의 갈등이 있어요. 근데 덕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일까? 제주에는 이 벌초 때가 되면은 실은 예수 믿는 그 교회 그 중직자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신대요. 그래서 심지어 처음에 제가 제주에 왔을 때는 어떤 서귀포에 있는 목사님이 진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벌초 때가 되면 예배드리는 인원이 3분의 1을 준대요. 그 귀한 성도들이 그 가족들과의 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은 아파하면서도 그날 가서 벌초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수년 지난 다음에 어떤 이제 권사님 얘기를 듣고 그것도 덕스럽다고 느낀 게 뭐였냐면 그분은 자기는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싶어가지고 벌초비를 자기가 냈대요. 벌초하는 비용을 내가 얼마 내겠다. 그러니까 난 주일날 빠지게 해다오. 그랬더니 그 문중에서 나름 이제 허락을 해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주일날 할 그 벌초를 자기는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가서 혼자 아주 그냥 쇠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가문들에게 쟤는 그래도 아주 사가지가 없는 애가 아니구나. 자기 할 몫은 하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제주에 있는 일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갈등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도 하나님 분명히 화평하라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증거들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이루는 건 아니다.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유와 무엇이 있을지라도 다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멈출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교회의 법이라면, 이런 갈등과 믿음의 덕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 문제를 좀 제가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좋은 덕을 위한 방법이 바울 사도가 잡히고 죽도록 맞는 일의 그 단초를 제공해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첫 번째는 진리로 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던 대로 했겠죠. 뭘 하던 대로 했을까요? 공중에서나 개인이나 상관없이 뭘 전했겠어요?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설교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하는 것이라면 공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내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했잖아요. 뭐 당연히 예루살렘은 바울 사도가 왔을 때 뭐예요? 밥이죠. 여기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성전에서, 아마 바울은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으면 일을 저질렀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 솔로몬 행각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진리로 푸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율법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진리,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율법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 율법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안식일의 주님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당당하게 진리로 풀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관습으로 풀 것인가. 네가 이 관습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오해를 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답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무엇이 100% 옳아요, 무엇이 100% 틀려요 라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을 떠나보냈던 그 제자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구해야 돼요. 근데 1세기의 교회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했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들에게 율법은 뭐였습니까? 이들에게 율법은 민족적인 관습인 거예요. 바울이 메시아닉 유대인이잖아요. 자기가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잖아요.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은 당시에 가장 위대한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힐렐이었어요. 힐렐 학파 중에 힐렐 학파의 7명의 위대한 랍비들이 탄생을 했어요. 그 7명 중에서 탑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바로 제자가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엄청 인정을 받는 그 계보 안에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러나 바울에게 율법을 지켰지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유대인으로서의 내 관습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지 구원의 통로로 받아들였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세기 교회 메시아닉주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율법은 민족적인 관습이었어요. 그럼 당시 1세기 교회 메시아닉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신자들이 있어요. 그 메시아닉 이방인들, 제가 붙인 이름이에요. 메시아닉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뭐였는가? 율법은 거룩의 법이에요.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 성경에.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율법은 거룩하게 사는 길을 제시해 주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1세기의 두 그리스도인들은 둘 다 율법에 대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세기와 21세기 이 사이에 이 완전한 자유가 어떻게 보면 다 풀어지지를 못했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도 종교적인 신앙 또는 표면적인 신앙, 우리말로 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체면의 신앙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들은 당시의 교회, 1세기의 교회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버려, 율법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율법을 버리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반대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율법을 지켜야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 구약 율법을 다 지켜야지 될 거 아니야 라고 율법을 또한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율법을 전통적으로 지키며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또 율법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의 이 땅의 교회도 동일해야 된다고 믿어요. 이 땅의 교회도 이 땅의 교회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토라를 읽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건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위대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제 스스로에게. 나는 주님에 있어서 나는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나는 어떤 우리인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데 나는 정말 그 진정한 동역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묵상하고 싶어요. 또 하나는 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우리인가 하는 것이죠. 이 바울 사도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부러운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도 그 함께한 동역자들에게 자기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돼 있었고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바울 사도를 위해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동기가 돼 있었다는 것. 이게 참 그 위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동역이라는 걸 제가 보게 돼요. 또 하나 보면 이제 바로 지체들이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체들. 같은 교회에 있지만 서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가 더 많이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동시에 몇 명까지 깊이 교제를 할 수 있는가라는 어떤 이제 조사에 의하면 10명이 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보고 교회에 모여서 서로 잘 모르고 지내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우스운 거죠. 예수님조차도 깊은 관계를 하시려고 선택하신 그 제자는 12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관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 치유받고 은혜를 받던 많은 사람들과도 예수님이 이 사도들과 동일한 수준의 그 깊은 관계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것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가 다만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내가 어떤 우리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형제와 자매들과 나는 어떤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하고 또 기도해보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주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는 주님의 어떤 우리입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어떤 우리입니까? 나는 내 주변에 주님 허락하신 그 지체들에게 어떤 우리입니까? 주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이 놀라운 모델 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의 권능과 능력과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버지 안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 진정한 주님의 동역자들로 각자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실 때면 주님, 제가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끄실 때마다 내가 부드러운 심령으로 주님의 길에 아멘으로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모두 다 갈 수 있도록, 그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길 가운데 하나님 서로 진정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지켜주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서로를 위해 주님 희생하고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로 사는 교회도 동일하게 거룩한 그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헌신된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우리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부족한 자들을 섬기고 살필 수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 섬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더 크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날마다 우리에게 변치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 영원한 그날에 이르기까지 계속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 동일한 그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형제 자매들, 주님의 몸된 교회들, 주님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사역에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때만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사오니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님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부들이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업을 위해 그 부들이 흘러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에 세우는 형제자매들, 또 형제자매들의 그 사업과 직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